이 시간 주님을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어찌 그리 높고 위대하신지요.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시간에 박수치면서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니라. 영원 영원히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때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서 저희들 금요 치유 집회에 불러주셔서 권능과 영광의 보좌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피의 대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참빛으로 구원받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 충만받지 못하여 주님의 구속의 은혜와 거룩한 사귐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삼아 삶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여호와로의 하나님, 들어주는 예배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회중들의 심령위에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언약의 말씀을 받을 때 우둔한 저희들의 심령이 치료받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내마로 듣고 회중들의 심령에 감동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영혼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치유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주님의 사역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를 예정하셔서 주님의 마음에 합하신 김의식 이 목사님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107회 부총회장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근복을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뜨겁게 연합하도록 성령의 큰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말씀과 기도로 두 기둥을 붙잡고 넓게 비상하여 하나됨을 지켜가는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 코로나 이전보다도 갑절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 교육에 이르러 모든 이전자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여 여야 지도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민심이 갈라지지 않도록 중지를 하나로 모아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삶 속에 희망과 용기를 붙여다주는 이정자들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박수를 받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준비한 오이 남성교회 회원들의 찬양을 희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케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재우 목사님께 성령의 두리마리를 갑절로 입혀주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회중들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셔서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회중들이 아멘으로 하답하며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예배로 삼아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줍시다. 네, 오이 남성교회 찬양,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굉장히 목소리도 좋고 마치 수많은 어떤 성가대가 이렇게 노래를 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는 소수일 때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새우맛 과자 하면 어떤 과자가 떠오르십니까? 새우맛 과자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우깡이 떠오르죠. 알새우칩, 오잉, 맛새우칩, 수많은 새우맛 과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새우깡을 먼저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의 매운맛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수많은 매운 음식이 있지만 닭발, 떡볶이, 매운 등갈비, 수많은 매운 음식들이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 신라면을 먼저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하면 떠오르는 대표적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대표적 인물이라는 사실에 동의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상징이라고 하면 기대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가 유럽의 상징이다 하면 이 장소는 얼마나 대단할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노래의 상징이다 그러면 엄청 노래를 잘할 것 같은 기대를 갖게 되고요. 또 외모의 상징이다 하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겼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표, 믿음의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때 완전 기대 이하입니다.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납니다. 떠나서 어느덧 애굽에 도착을 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큰 걱정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 아내인 사라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와이프를 뺏어갈까 봐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들은요, 여성이 밤늦게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자와 같이 있어도, 남편과 같이 있어도 남자를 폭행하고 여자를 납치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고대 시대예요. 그러니까 몇만 년 전 시대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더 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누군가 나와 당신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절대로 나의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나의 누이라고 말을 하시오. 왜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 말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여자의 남편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납치할까 봐 그런 겁니다. 그런데 누이라고 하면은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사라만 납치할 거라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기 아내가 납치되거나 끌려가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사는 자기가 죽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기적인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추잡스러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대표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럴 줄 미리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 아내 사례를 방패막이 삼아 자기 목숨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찌질하고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의 찌질함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야, 그거 알아? 이방 땅에서 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 그 여자의 누이가 그렇게 이쁘대.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이 소문을 애굽의 신하들까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라를 보러 찾아갑니다.
사라를 보자마자 신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소문이 사실이었네. 다행히 저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 여자를 우리 왕에게 데려가자. 데려가서 왕의 후궁으로 삼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왕이 우리를 엄청나게 칭찬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라를 궁으로 데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라를 본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사라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라를 궁녀로 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라의 오빠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감사의 인사로 많은 재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결론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이 돈을 받고 자기 아내를 넘긴 거예요. 자,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광열, 이미숙 주연의 배상우 무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전광열과 이미숙이 부부로 나오는데, 이 전광열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집안이 해체될 위기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이미숙을 좋아했던 한 남성이 찾아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아내와 내가 하룻밤을 보내게 해준다면 엄청난 금액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 말에 두 부부가 흔들립니다. 특히 남편 전광열이 엄청난 고뇌를 해요. 눈 한번 딱 감으면 그 돈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아내를, 사랑하는 와이프를 다른 남자에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힘들게 고뇌하는 그 모습이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의 아브라함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그 돈을 받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사라를 도와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애굽 왕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 때문에 이집트의 바로 왕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가 부인이 있는 여자를 탐해서 자기에게 재앙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냐고 책망하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냅니다. 자, 이렇게 이 사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단락이 나요. 자, 그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이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라를 또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사라를 데려가요. 그러자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야. 이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야. 꿈에서 깬 아비멜렉은 막 두려움에 떨면서 다급히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와 내 나라를 망하게 만드냐? 너 왜 이런 거짓말을 했어?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히 촌수로 따지면 사라는 내 아내이면서 나의 이복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애굽 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갔을 때에 분명히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자기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요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되고요. 결국 하갈과 어린 이스마엘이 거리로 쫓겨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한 당장 아이가 없으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대표면 대표로서 어떤 클래스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0대라는 거예요. 자, 20대, 30대면 어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0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이 연차에 비해서 클래스가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력에 비해서 그 능력이 너무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요, 그 믿음이 발전할 가능성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믿음의 대표, 믿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전혀 발전하지 못할 것 같던 아브라함의 신앙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간절히 원했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그렇게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랍니다. 근데 시간이 꽤 지난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라는 것은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이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즉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거 말이 됩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삭은 그냥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다린 끝에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고대 시대의 아들이라는 존재는 자신의 노후와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그런 존재예요. 그 시대는요, 자신을 지켜줄 아들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길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도 이거는 결코 쉽지 않아요. 또한 지금 이런 아브라함의 행태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외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삭을 묶어놓고 이삭을 제단에 눕힙니다. 그리고 칼을 깨내어 단번에 목숨을 노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됐어.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만큼 성장했는지 보려는 테스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놀라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말린 것으로 보아 당연히 아브라함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못하겠지 하고 넋을 놓고 있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은 칼을 꺼내드니까 놀래가지고 다급하게 지금 아브라함을 말린 것 같아요. 자, 그 후에 아브라함을 말린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의 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보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아, 이제야 너의 믿음이 성장했구나. 이제야 드디어 너의 믿음이 온전해졌구나.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를 훌쩍 뛰어넘고 나서야 비로소 믿음이 성장하게 되었고 비로소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조차도 나이가 100살이 넘어서야 그 신앙이 성장하여 겨우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요, 단시간에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신앙은 결코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수많은 실수와 수많은 넘어짐을 되풀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떼기 위해서는 3,000번의 넘어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실력이 있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실패가 난무하는 인턴 기간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아픔의 시간이 있어야, 그런 흔들림의 시간이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알아서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우리가 죄로 넘어지는 것, 우리가 실수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이 수많은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그 흔들림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크고 온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기독교를 비방하는 영상을 봤는데 처음엔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헛소리야 이러면서 이렇게 마음속에 두지 않았는데 이런 영상을 몇 번 접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떤 친구는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자기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기도 응답이 있지 않아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또 어떤 친구는 주변 환경의 어떤 영향으로, 주변 사람들의 영향으로 쉽게 믿음이 흔들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없이 흔들리는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감과 좌절감이 자기를 찾아온다고 해요. 또 어떤 친구는 수련회 때 은혜를 받아서 달라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시작하고 매일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한 나쁜 습관을 끊어보겠다 다짐하고 유혹들을 참아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만둬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과연 나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이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에요. 아브라함도 수많은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넘어짐과 시행착오라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고 그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믿음을 논하고 있지만, 목사라는 타이틀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 저도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쉼없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작년이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저는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결혼이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흔들리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 결혼의 여부가 앞으로의 목회를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전임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파트 사역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면 상대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금방 결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불혹의 나이가 다가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저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제가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지만, 야, 너 진짜 이제 시간 없어. 너 빨리 결혼해야 돼. 너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너 진짜 빨리 결혼해야 돼. 너 진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야. 더 이상 너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너 만약에 내년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면 너 정말 목회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너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 그런데 이게 제 뜻대로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해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재우야, 한국에서 힘들면 국제 결혼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 야, 오히려 외국 애들이 인물이 좋아.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완전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국제 결혼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국제 결혼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에게는 정말 내가 밑바닥까지 왔구나라는 마음이 들기에 충분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프고 쓰린 건 뭔지 알아요? 제가 저녁에 네이버로 국제 결혼을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더 마음이 아픈 거는 국제 결혼하는데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이 들어요. 심지어 좀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이랑 결혼하려면요 4천, 5천 원이 듭니다.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제 결혼도 싫어요. 다 싫은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여기서 결혼을 하든 저기서 결혼을 하든 누구랑 결혼을 하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밤, 그날 새벽 악에 맞춰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올해에 어떤 변화가 없으면 저 목회자의 길을 그만두겠습니다. 올해까지도 어떤 변화가 없으면 뭐 고등부 부흥이건 다음 세대건 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목회를 접으라는 뜻으로 알고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부를 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좋은 성과를 이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아무리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해줘도 하나도 안 기뻐요. 왜냐하면 나를 걱정해 준 사람들 말대로면은 난 1년 뒤에 2년 뒤에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데 지금 쿠팡 알바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저 목회 접어요? 하나님 뜻이 정말 여기까지입니까?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는 정말 작정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아니 주의 종이 그래도 기도를 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안을 주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변화는 없지만 마음에 평강이 있던가 확신이 있던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불안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많은 역사,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죠.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최악으로 드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지 못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는 다가오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신뢰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 역시도 아브라함처럼 흔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런 심정으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결코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정말 큰 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면, 이것이 해결되는 모습을 저에게 기적적으로 보여주신다면 제가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제가 이 체험 때문에, 이 경험 때문에 조금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신다면 결코 답이 나오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혼이라는 기적을 보여주신다면 저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이 온전해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후 3개월 뒤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청두에 가면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모죽의 씨를 뿌리고 나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작은 새싹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새싹이 5년 동안 그 상태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주고 온갖 정성을 쏟고 막 영양제를 줘도 계속 그 상태라는 거예요. 계속 새싹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죽을 키우는 것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날 무렵에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무서운 속도로 막 자란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나중에는 2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모죽은요,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성장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더디지만 나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 신앙이 모죽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비록 계속 흔들려서 넘어져서 성장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다시 일어난다면 언젠가 때가 되었을 때 모죽처럼 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는 책의 작가 김난도 씨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나이 50이 다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인생을 살면서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렇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어른이 아니라 1000번을 흔들려야 비로소 어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실수를 경험하고 나서야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그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수많은 흔들림과 수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언젠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훈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수도 없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과연 나의 믿음은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볼 때면 평생 이 모습으로 살까봐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성장하여 온전케 된 것 같이 저도 수많은 흔들림을 이겨내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우나 치고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니 아버지 도우시고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니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함께 개인의 기도 좀 올려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꿈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캠퍼스에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Hallelujah.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함.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함.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하루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지하루교회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자랑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쓰며 봉사와 성교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김희실 위임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부총회장으로서 총회를 섬기게 교회의 총회와 세계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는 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주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적적인 역사가 우리 지하루교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주여 세 번 부르짖어 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주의 백성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을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뜨거운 물결 영적인 만족감 있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부탁과 아픔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겨내고 공인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경제와 사회와 군사 모든 분야가 아버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함으로 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거슬리는 사회학법들이 폐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단들과 우상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주여 세 번을 값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시간의 마지막으로 세가 열방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주의 복음이 닿지 않은 곳에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영광이 선포될 때에 그 땅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화재로 씨름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시고 굽어 살피셔서 아버지 하나님 복구와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세상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파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들이 우리를 하나님 편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 시간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더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도 금요밤 치유집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굴복하고 쓰러지는 온실 신앙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게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앞길 열릴 것을 믿고 잘 준비하는 오직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굳게 서서 쓰임받을 때를 담대히 기다리는 우리 금요밤 치유집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오고 싶어도 육신의 약함 때문에 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누워 계신 삶의 자리와 병실과 요양원에 직접 주님께서 찾아가서 영으로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성수로 못 박인 성수로 어루만져 주셔서 근육이 회복되어지고 암세포들이 사라지고
모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시작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검사와 시술과 수술을 앞두고 또한 마음 졸이고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샬롬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맡기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 마음으로 전인적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목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악하고 더러운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를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에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건강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 사랑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더 뜨겁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사업장에 신명기 18장에 주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떡반죽 그릇이 차고 넘치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들의 사업장과 주의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복받고 잘 되는 것을 삶으로 증거로 열매로 다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금요반 치유집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에 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사랑하는 부모님들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맑은 정신과 건강한 육신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실 그때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잘 이사 가실 수 있도록 그때까지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열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믿음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의 눈에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감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출산과 모든 나아가는 인생의 진로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함을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손을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수시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앞길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대학으로 그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앞길 여는 귀한 역사로 충만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귀한 역사 가운데 간증의 역사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와 대학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학을 가 있는 자녀들과 특별히 또한 군대에 가 있는 모든 자녀들 오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위임 목사님 부총회장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말세의 지말에 이 땅을 향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우뚝 세워주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으로 믿사오니 귀한 종 더더욱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귀한 직분 터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 많이 붙여주시되 또한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사명을 나눠지고 더 뜨겁게 귀한 사역 터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으로 이 땅을 치유해 나가는 데 크게 쓰임받는 우리 위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과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에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되 특별히 북한에 있는 2,500만 동포들과 3만 3천여 탈북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탈북 성도들 이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북한에 있는 2,500만 모든 동포들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복음 통일되는 귀한 역사 앞당겨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이 점점점 진행되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마치 모소대나무가 5년 만에 땅을 뚫고 나와서 25m까지 자라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처럼 통일의 그날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역사 우리의 힘으로 예측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사오니 그 일과 역사가 꼭 우리 세대에 나타날 수 있도록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크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쟁이
포화가 쏟아지는 우크라이나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주의 종과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복받고 잘되고 모든 면에서 지도자로 우뚝 서어드는 귀한 역사를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귀한 역사, 간증의 역사, 열매 맺는 역사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나타나고 목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위로 은혜 충만 교통케 하심이 흔들리는 천번을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더더욱 뿌리를 내리고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준비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크게 쓰임받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이 땅 위에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연구하고 큰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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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